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다섯째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 이후에 미디어 부장님이시고 색소폰 팀장님이신 최상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영광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를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부활의 소망과 새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 세배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석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많은 이들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시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 내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잠깐 말씀 묵상집, 우리가 사용하는 묵상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집을 보면은 읽어보신 분도 있겠고 이제 읽어보실 텐데 2개의 문단으로 나뉘어집니다. 위 문단은 피조물의 쉼에 관해 이야기하고 아래 문단은 이제 아래 문단이 조금 받아들이기가 내용이 조금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민이라는 말의 원어가 모든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말씀 묵상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만민이 모든 피조물이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 묵상집에 써 있어요. 물론 만민이라는 말이 원어의 뜻이 모든 피조물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석이 한 5권 되는데 다 찾아봤는데 만민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16장 15절에 이어서 16절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문맥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원어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제목도, 오늘 제목도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심하게 과하게 해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묵상집의 그 아래 부분에 또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지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또한 너무 과장되게 해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바로 영혼이 있다는 거죠. 인간만 영혼이 있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말은 너무 과장된 해석이라는 거죠. 올해 사순절 말씀 묵상집의 주제가 이제 자연환경, 생태, 자연환경 보호, 이러다 보니까 오늘 묵상의 내용이 너무 과하게 해석이 되었다. 너무 원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너무 과장되게 해석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오늘은 좀 바꿨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될 법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러한 법규들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년, 안식일, 오늘 말씀이 바로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말씀인데, 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법규입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보여주세요.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10절을 보여주시면 6해,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고 소산을 거두어라. 그런데 11절 보여주세요. 그런데 7째 해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묵혀두어라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안식년에 해당되는 겁니다. 6년 동안은 씨를 뿌리고 땅을 경작하고 열심히 일한 뒤에 일하지만 7째 해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땅을 그대로 두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6년 동안 일을 한 후에 1년 동안 쉼을 갖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를
이러한 규례가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 그 땅에서 생산되는 수확물의 용도에 대해서 이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끝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경작을 해서 먹되 7년째 안식년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7년째 찾아오는 안식년에 그 땅에서 생산되는 그 수확물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는 거죠. 이 안식년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쉼을 허락합니다. 쉼. 안식년은 인간과 자연 모두가 쉼을 누리며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재충전의 시기를 갖게 됩니다.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이 자유롭게 수확물을 얻게 합니다. 안식년에는 땅을 소유하지 못해서 자유롭게 식량을 얻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1년 동안은 아무런 제약 없이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당신 그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년에는 이제 땅의 주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명령대로 누구든지 와가지고, 땅이 없는 사람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게 수확물을 얻어갈 수 있게 한 겁니다. 이 기간에는 아까 말씀도 읽었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까지도 와서 사람이 거두어가지 않은 남은 것들까지 들짐승이 먹게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무분별한 자연의 훼손을 방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인간들에게 큰 복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무분별하게 남용할 경우에 자연은 훼손되고 생산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인 자연을 잘 보존함으로 인간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땅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묵상집의 윗부분이 쉼에 관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6년 동안은 땅을 경작하고 거기서 열매를 거둬들이지만 7년째는 땅도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또 6년 동안 그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거둬들이는 수확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안식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겁니다. 이어지는 12절 보여주세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안식일에 관한 것이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근데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지도 보면 땅도 쉬고 또 소도 쉬고 나귀도 쉬고 여종의 자식도 쉬고 나그네도 쉬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안식일의 근거는 6일간의 창조 후에 7일째 쉬신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가축도 쉬고 종도 쉬고 그리고 날품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들도 쉼을 얻게 됩니다. 안식일은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간은 7일째 안식이 주어져야만 숨을 돌리고 다시 힘을 얻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13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안식년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앞에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 13절 말씀을 하면서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는 단순한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쉬는 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때는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시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내 입에 들리게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 마지막 부분에서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년과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안식년과 안식일에 쉬면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내 입에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년에 쉬고 안식일에 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안식년, 안식일에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텐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규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